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제자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3학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다들 이제 벅찬 기대와 또 다짐과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열정과 능력으로 계속 성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갈등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지만 제자반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3학기가 이제 다 진행되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나누는 얘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은혜가 뭘까? 은혜는 어떤 이야기일까? 은혜는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바라보면서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 사실에 인격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마치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또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뭘까?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자격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의로운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 또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크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등등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을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차없이 이제 비난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은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창녀인 사람들, 병자인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 세리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비난을 한 거죠. 그리고 은혜는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오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창녀인 사람들, 세례인 사람들, 병자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오히려 비난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내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녀인 사람들, 병자인 사람들, 세리인 사람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준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할 거 못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위해서 창피를 무릅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데, 그리고 힘들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은혜를 창녀인 사람들, 병자인 사람들, 세리인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한테 거저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은 죄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받은 거를 거저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7장 36절 이하에 그러한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동네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인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들어와 식사하는 사람의 발에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볼 때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저 더러운 죄인이 와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퍼부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둔하고 있어요.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시몬의 눈에를 볼 때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저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왜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섬겼을까요? 그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섬겼을 때에 그가 뭐를 바라고 섬겼을까요? 아니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로움을 중시하던 시몬에게는 그 사건이 심사가 뒤틀리는 사건일지 모르지만 갚을 길 없는 죄를 탕감받은 이 여인에게는, 이 죄인인, 동네에 누가 봐도 죄인인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한없는 은혜의 대상인 것입니다. 무한한 감사의 대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몬의 모습과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교사를 하면서 직분을 받아서 있으면서 내 모습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 앞에 드렸는데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이 의로운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스스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나 하나님을 받을 자격이 없나 봐. 이제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나 봐. 그러면서 자꾸 은혜와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데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 스스로 단정져 버리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더 정반대로 나는 아닌가 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나 봐 하면서 매일매일 그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 같은 것은 아닐 거야. 그렇게 내 스스로 정의해버리고 내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마치 과거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면에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의롭게 하지만 또 한 사람은 너무 죄인이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향유 붓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보면 한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우쭐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또 한 사람은 너무 몰라서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에 감격하는, 또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몰라서 흔들리는 사람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스스로 완벽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절망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서 너무 교만해져서 나만 사랑해, 난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판단해버리는 사람들처럼 쉽게 하나님을 너무 쉽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렇게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뭘까요?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하지만 그는 모든 대가를 치른 은혜다. 주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죄인도 또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받을 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주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얻은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값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운전하면서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가지치기 다 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순이 나오는 거 봅니다. 또 이제 봄이 되니까 막 꽃들도 막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노력해서 꽃이 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물 주어서 꽃이 피나요? 아니죠. 봄 햇살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차등을 주지 않고 비추니까 그 은혜를 받은 곳에는 꽃이 피고 순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근함을 느낄 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것이 비춰지는데 그 봄 햇살이 비춰지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데 자꾸 숨어들어서 햇살을 받지 못하면 봄이 와도 여전히 춥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함으로 은혜 받은 우리가 더 낫다, 더 높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더 그 은혜를 나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숨어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언제나 늘 은혜롭지만도 않고 그렇다고 또 죄를 안 짓지도 않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 가운데서 그 햇빛을 받으면서 그 도우시는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기를 비하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안다면 내 모습이 변화될 수밖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젖어들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서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또 그것을 내가 못 받아들일 만큼 큰 죄인이어서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든든히 이겨나가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비난도 어떠한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많이 임했을 때에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봄이 오듯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첫 시간부터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잘못의 판단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우리는 주를 믿으며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값없이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긍휼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기도, 우리 교육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삶 공동체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통독 꿈성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2시부터 있는 한국교회 큐티 다시 보기 포럼을 축복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손길을 축복하셔서 예배에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고 한상경 집사님 발인 예배 9시 30분에 한양대 장례식장 10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합니다.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다 같이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힘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